자, 오늘 말씀은 연합해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근데 지금 현대, 특히 인공지능 시대, SNS 시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를 초개인화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개인화, 개인이 살아가는 세상 중에서 아주 더 개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개인화가 됐다, 초개인화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사람이 어떤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보통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성경에 특히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갖고 연합해라, 하나가 되라, 이게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연합이 잘 안 됐거든요. 바울로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또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류는 고대로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연합해야만 살아요. 어제 시골에 갔더니 벌써 벼를 다 심었더라고요, 이제 논에. 이게 이제 기계가 발달하니까 그냥 기계가 모내기를 다 해버려요. 옛날에는 동네 사람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 논 모내기 하고 나면 옆집 논 해주고 또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품앗이는 일을 한 가족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족이 힘을 합해가지고 농사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품앗이에요. 그래서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 삶이었는데, 지금은 연합하지 않아도 기계 하나만 있으면 벼를 다 심을 수가 있어요. 논에 벼를 다 낼 수 있어요. 모를 심을 수가 있죠. 모내기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녁에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잠이 드는데, 그 혹부리 아저씨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혹부리 아저씨.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 착해. 그래서 어디 산에 가다가 밤에 집에 오지 못하고 그 오두막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오두막에 이제 밤 12시가 되니까 이제 도깨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정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도깨비가 방맹이 하나를 가지고 뭘 얘기하면 그 방맹이를 내리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와라 하면 고기가 나오고, 돈이 나와라 하면 돈이 나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야, 저 도깨비 가지고 있는 저 방맹이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혹부리 영감이 이제 개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입에다 꽉 깨물었어요. 개금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소리가 그냥 딱 하고 나는데 이 대들보가 부러진 줄 알고 도깨비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지. 그런데 그 방맹이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그
그 사람이 혹부리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착한 사람이 그 방맹이를 이제 가지고 집에 와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욕심쟁이 혹부리가 나도 그 방맹이 좀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이제 다 물어봐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은 이놈이 또 왔구나 하고 도깨비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혹이 더 생겼다.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 자, 그때는 그 이야기 듣고 그 방맹이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방맹이를 만들어냈잖아요. 스마트폰이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 아닙니까? 물어봐도 다 대답해주고, 이제 그 IS 앱을 깔으면은 질문하는 거 다 해줍니다. 이제 지금 말도 해줘요. 내가 말하면 내 의사, 내 마음을 알아차려 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위로의 말도 해주고, 뭐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도 대답해 줍니다. 지금 그 앱을 깔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뭐 배달 다 되죠. 배달하면은 뭐 어디든지 배달이 돼요. 위치가 다 이제 공유되니까. 그러니까 고기 나와라 하면 고기 나오죠. 치킨 나와라 하면 치킨 나와요. 저 바닷가에서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들에서 일하다가도 짜장면 시켜 먹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깨비 방맹이가 된 거예요. 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택시 우리 집 앞에 와라 그러면 오지 않아요. 뭐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합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요거 하나만 있으면 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연합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살 수 있죠. 육으로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스마트폰 하나하고 사람들하고 연합하지 않고 그냥도 살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영의 사람은 영이 같은 영적 공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 공감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이제 존재감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하나가 이제 도깨비 방맹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되긴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서 사랑을 느낍니까? 마음의 위로를 느낍니까? 내가 참 내 삶이 의미 있다, 정말 기쁘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가지는 됐는데 한 가지는 지금 아주 완전히 망해 가는 거예요. 육의 몸은 굉장히 많은 거를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은 완전히 이게 지금 말라 죽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도깨비 방맹이는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아무리 지금 젊은이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몇 시간 며칠 얼마든지 먹고 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 영이 같은 사람들이 연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몇 가지 요절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이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누린 왕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 왕 13대 유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그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이집트, 애굽의 구원병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의지하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은 육적인 것을 상당 부분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영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서 영이 나가면, 영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영의 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느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너무 육적인 삶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뭔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이 뭔지 감이 안 와. 그리고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안 들려. 저런 얘기 뭐하러 하지? 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놔 보세요. 그만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거 다 맛있게 먹고 즐기고 그냥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지금 다 죽어가도 그게 감각이 없고 그 영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될 때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그 아주 겉으로 성숙한 그리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얘기,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영의 얘기하면 눈이 크게 떠지고 그 영이 어디서 올까? 그 영이 나에게 필요한데 이러고 관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바로 그 영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을 빼놓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할렐루야. 영이신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연합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물질적인 것, 스마트폰은 뭐든지 되긴 되는데 스마트폰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 속에 많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시켜먹는 거 다 오지. 깡통 계좌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뭘 시키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물질을 위해서 만든 도구란 말이죠. 우리에게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기계잖아요. 편리하게 만들어 놔서 그걸 만든 사람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AI 이거 만든 사람은 지금 세계 1등, 2등 재벌이라고 억만장자가 되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거 없어도 사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밀림이나 여기 아시아의 농업 국가들 가면 스마트폰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도 학교 안 다니는 마을이 많아요. 학교 안 보내요. 그냥 아침 태어나면 이제 전밍에서 이제 일하는 데 데리고 다니고
개들도 일하는 거 배우고 그냥 살아요. 일생을 아무 불편 없습니다.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비싼 기계 100몇만 원짜리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엄청 행복합니까? 뭐가 더 나아졌나요? 지금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속고 있어요. 그런 생각 들 때는 없어요? 차라리 내가 밀림에 태어났으면은 내가 이 경쟁하고 뭐 그 스마트폰 살라고 막 안 하고 뭐 그냥 막 거기서 그냥 편하게 자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텐데 이런 생각 든 적은 없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은 남에 의해서 육적인 거를 더 많이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은 다 뺏기고 있어요. 우리 삶을 뺏기고 있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기쁨을 나눠야 될 일들을 할 시간도 없어요. 다 조금만 시간 있어도 다 스마트폰 보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또 보고. 자,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해야 된다. 여호와께 연합하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도록 우리가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기계를 만들어서 뭐든지 해주는 기계를 만들면 편리하겠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사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기계로 인해서 뭔가 얻을 것 같았는데 하나 얻지 못하고 그거 만든 사람만 대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아름답고 복받는 길이다. 자, 시편 133편 1절 3절. 자, 같이 읽어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 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답냐. 요게 그러면 어떤 형제들이 같이 사는 것을 말씀했을까? 요거는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 제사장들은 다 남자였어요. 구약에. 제사장 그룹이 함께 성전에서 기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요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게 이제 메시아인데 기름 부어서, 그래서 여기 형제들은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헐몬에 있을 헐몬산, 자,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고 그곳에서 이제 불어오는 이제 찬바람과 또 아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가 합해져서 이슬이 맺혀서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를 짓고 또 풀이 자라서 양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핏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모두가 다 예배 드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나 예배 너무 좋아, 하나님 찬송할 때 나는 너무 내 영혼이 정말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 능력, 에너지가 막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 나 느껴. 난 예배가 너무 좋아, 찬송 너무 좋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으면은 정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막 힘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이 되고 있어.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아.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좋은 거를 못 느끼잖아요. 예배가 좋지 않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온갖 세상 얘기 다 하면서 있는 그 시간이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육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한번 엄격하게 따져보세요. 그러고 집에 오면 오늘 내가 영적 에너지를 많이 얻고 왔어. 오늘 내가 보람 있게 살았어. 그렇게 느껴집니까? 내가 왜 가서 그냥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그냥 그 시간 보내고 돈 쓰고 또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듣고 피곤해, 짜증나. 그런 적은 없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 있어야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말에 소귀에 경읽기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제가 요즘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지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타난 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어떤 원리로 일어났는지 이런 걸 왜 다 알려주시고 이제 알만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제 성경을 알겠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가지고 막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런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원하는 세상이야.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원하는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교회가 많이 모이지. 이 생각을 주시는데, 그럼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전하는 얘기를 왜 안 들으려고 하죠? 그건 듣기 싫지. 여러분,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가? 좁은 문인가? 진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특징이겠구나.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옛날하고 다르게 보게 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예리하는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십년골수를 쪼개고 넘는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구나. 지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56장 6절 7절. 자, 여호와 연합하여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자, 말씀 읽어보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그들을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성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고 오늘날에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산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청소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더럽히냐고 책망하셨던 것을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이 세포들은 저절로 있을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주님이 계셔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름과 물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막이고, 요거를 기름과 물처럼 분리되어 있는 영과 육을 합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성만찬 했잖아요. 성만찬을 먹으면 성만찬의 뜻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와 내가 한 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연합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겉사람 육의 사람을 죽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하나로 연합시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 속사람이 부활한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하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살려면 육의 사람이 죽어야 돼. 근데 내 육체가 실제 죽으면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거를 좀 믿어라. 너가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 인정해. 그러면 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고, 내가 부활했잖아. 그 부활한
나를 믿어. 그러면 너의 속사람이 나와 연합해서 너가 부활한 것이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게 돼야 물질에 조종을 당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묶이지 않고 물질을 마음껏 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하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종로로 타려고 합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종로로 타는 육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게 하셨는데, 의롭게 살게 하셨는데, 연합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부터 연합할 때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 골로새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부터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 거 아시죠?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부터 연합해야 된다. 머리로부터 모든 신경이 연결이 돼서 육체도 온몸의 신경이 감지를 한 거를 머리에서 판단을 하고 기억을 하고 느낌을 갖고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영의 몸이 내 육의 몸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 되냐, 또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산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누려야만 우리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태복음은 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겼는데, 하나는 이제 부부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 지으시고 육체로 지으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충만하며 세상살이를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성이 다른 거예요. 성이 달라. 그런데 그 성이 다른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거를 왜 하셨을까? 요런 관계를 왜 만드셨을까? 요 경험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아주 중요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육체로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경험을 세상 사는 동안 하게 하셔서 요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한 몸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면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진짜 영의 몸이 영으로 계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 생활은 천국 생활을 준비하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합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부는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예. 그런 갈등을 이제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하면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행복하죠. 요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잘 안 되면 와서 기도하세요. 나중에 주님과도 잘 못 살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는 다 맨날 해피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다른 육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뭔가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영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났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주 안에서 그거를 하나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좀 더 해보고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실험을 해보자. 이러면서 오순도순 살면 돼.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네, 7번째 마지막이죠. 자,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 확실한 이해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부부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답도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부부든 교회 지체든 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나의 신랑이셨구나.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남편을 만나게 하고 아내를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하게 하셔서 그 신비를 세상에서 좀 경험을 해보게 하셨구나. 그게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결혼 제도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합의 섭리를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셔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이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였구나 하고 지혜가 열리고 모든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사랑의 방법, 비결이 담겨 있고 또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 있다. 할렐루야. 이것도 어려운 말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쉽게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점점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보화를 내가 맛보아할 수 있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연합하고 예배 생활에 연합하고 연합의 비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됐잖아요. 떨어져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가 다시 이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본질을 알게 되는 기쁨을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적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변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 열방의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